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0장 16절에서 28절까지 말씀입니다. 다 찾으셨으면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의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흑온을 쳐서 그들이 자기들의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의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여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들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를 열고 그래서 그 다섯 왕들을 내게로 끌어나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다섯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름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리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음에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다섯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 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매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었던 굴 안에서 던지고 굴 어귀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의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아멘. 사람들은 어떤 일을 성공하면 성취감을 또 느낍니다. 하지만 그 성공 뒤에 함정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공에 우리가 자아도취되어 버린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에 우리가 해야 할 준비함으로써 실패하는 경우가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로운 사람은 성공 시간에도 도취하지 않고 다음 할 일들을 점검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그 손자병법, 이 손자병법에는 전쟁을 잘하는 사람은 승리했을 때 지혜롭다거나 용감하다는 공적이 드러나지 않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가 남부지역 왕들과 전쟁에 나가면서 세운 전략을 오늘날 우리가 배워야 할 교훈들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여호수아 이스라엘 군대는 가나안 땅의 남부 지역을 먼저 정복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애초에 계획된 전략이 아니었고 그 땅에서 발생한 상황에 따라 진행된 과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브온 주민들이 이스라엘에 투영했다는 소식을 들은 이 남부 지역 부족들과 왕들이 먼저 군사 행동을 시작을 했고 이에 맞서서 이스라엘 군대가 이 남부 전선으로 힘을 쏟기 시작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6절과 18절 말씀을 보면 지금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남부 예루살렘과 아도니세덱의 다섯 이 연합군과 싸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섯 왕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이 다섯 왕이 막게다의 굴에 갇힌 것을 고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들이 들어간 굴을 돌로 막아 가두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다섯
연합하여 여호수아를 대적하였지만 여호수아는 그들을 한꺼번에 굴에 가두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매우 상징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이죠. 사단은 다섯 왕처럼 연합해서 우리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단을 굴 속에 가두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약에서 사단을 가두는 굴은 예수님의 무덤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무덤에 묻히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실 때 사단도 같이 결박을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사단을 무덤에 가두셨다는 것이에요. 그리고 부활해서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 사단을 이기려면 사단을 예수님의 무덤에 가두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결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는 사단을 무덤에 가둘 수 있다는 것입니다. 19절과 20절 말씀을 보면 여호수아는 왕을 가두고 후군을 진멸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우리 안에 있는 이 사단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결박하였으면 우리는 각자 이 사단을 하나씩 말씀으로 그리고 기도로 무찔러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죠? 정말 완전 무장을 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칼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이 성령의 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정말 절대적인 확신을 가지고 우리는 사단을 대적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단에게 맞는 그 하나하나를 말씀으로 우리가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사단을 정말 끝까지 쫓아가서 정말 남김없이 말씀으로 이겨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여호수아는 싸울 때 승리의 확신을 심어 주었다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 주셨느니라. 우리는 승리의 확신을 갖고 싸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싸운다는 것은 하나님이 승리를 주셨다는 확신을 갖고 싸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은 말씀하셨죠.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을 부활하여 승리하셨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사단을 이겨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21절을 보면 이렇게 믿음으로 승리하였을 때 적들은 감히 입을 눌려서 이 이스라엘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다는 것입니다. 대적하는 자는 죽음을 당하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이 노아 시대에 노아가 방주를 짓자 많은 사람들이 어떻게 했죠? 노아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홍수 심판을 받았을 때 그들은 감히 혀를 놀려서 노아를 조롱할 수 없었다는 것이죠. 우리가 믿음으로 싸울 때 우리를 조롱하는 자들이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 믿는 사람이 실패를 하거나 죄에 빠지면 우리를 조롱한다는 것이죠. 가난하게 사는 우리를 조롱하고 우리가 십자가를 질 때 우리를 또 조롱합니다. 무능하다, 어리석다고 이야기를 해요. 미쳤다, 아니면 뭐 강진도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믿음으로 살더니 꼴 좋다 이렇게 얘기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승리를 반드시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때 우리는 우리를 대적하는 자가 하나도 없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심판날에 모든 사람의 입을 막을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승리의 확신을 가지고 사단과 싸워 나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22절에서 25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 군사들이 모두 막게다의 여호수아 앞으로 돌아오자 여호수아는
막게다 굴에 숨어 들어갔던 아모리 왕들을 체포하여 끌어냈습니다. 이 아모리 5 왕들을 끌어내서 여호수아 앞으로 끌고 오자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러 모으고 전투에 나갔던 지휘관들에게 명령을 내렸습니다. 가까이 와서 너희 발로 이 왕들의 목을 밟아라. 적장들의 목을 발로 밟는다는 것은 적에 대한 완전한 승리의 상징적인 행동입니다. 여호수아는 주님이 모든 원수에게 다 그와 같이 하실 것이라고 선언하며 백성들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굳세고 용감하라 라고 독려했다는 것입니다. 26절에서 27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믿음으로 가나안의 남부 5 왕을 쳐 죽여서 나무에 매달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에 달았다는 것은 저주받았다는 표시, 이를 통해 하나님께 대적하는 자들의 최후가 저주임을 알게 하는 것입니다. 말씀 27절에 보면 자신들이 숨었던 그 굴이 오히려 무덤이 되고 많은 것을 보게 되죠. 이러한 사실, 하나님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은 저마다 우상을 가지고 혹은 짓누고 살아갑니다. 그것이 우상이든 돈이든 명예든 혹은 어떠한 지위든 그것이 자신을 보호해 줄 알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러나 세상에 속한 것들로 자신의 안식처나 피난처를 삼아 살고 있는 자들은 결국 그 의지하던 것들과 세상과 더불어 멸망을 당하고 만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의지할 것은 세상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도 아니라는 것이죠. 오직 주 예수님, 이 예수님 되심을 마음에 각인하며 우리는 살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28절을 보면 여호수아는 막게다를 쳐서 멸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않았습니다. 이는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마찬가지라는 것이죠. 여호수아 저자는 가나안 남부 전쟁에서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이 일반이라고 반복하고, 이는 여리고 전쟁이 전쟁 승리의 모델이라는 것입니다. 여리고는 어떻게 이겼죠? 이스라엘 백성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다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합심하고 여리고를 돌았어요. 그리고 마지막 날에 7바퀴 돌고 믿음으로 승리의 함성을 외쳤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은 여리고 백성을 진멸하셨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에게 큰 승리를 주셨다는 것이죠. 이를 볼 때 전쟁을 하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이스라엘 백성이 한 것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절대적으로 순종한다는 것입니다. 승리의 비결은 하나님을 신뢰하고 순종하는 데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대적의 목을 밟게 하셨어요. 5 왕들의 목을 밟게 하셨어요. 그런데 아모리의 5 왕들이 그렇게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하게 된 이유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 뒤에 계시는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에요. 기브온 주민들은 하나님 앞에 엎드려 살 길을 얻었지만 그들은 하나님께 대적하다 결국 비극적인 최후를 맞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비극적인 최후를 맞이한 그들은 모든 영광과 권력을 하루아침에 다 상실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은 나무에 그 시신이 달리게 되었는데 그것은 또 저주의 상징, 그것이 하나님을 대적한 이 5 왕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얻은 능력과 영광은 놀랍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은 대적에게 두려움의 대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얻은 능력과 영광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능력과 승리와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주님이 함께 하시고 허락하시는 승리의 영광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정말 우리의 백성을 향해 어느 누구도 감히 혀를 눌려 그들을 헐뜯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떠한 상황에서도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말고 굳세게 용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도 정말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누릴 수 있는 승리와 영광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주님이 보내신 곳에서 우리가 담대히 말씀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저희들 되기를 오늘 이 시간 소망합니다.